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97편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의인은 기뻐하게 될 것임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포악하고 가증스러운 사람들로부터 70년간이나 참 나라를 뺏기고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서 신실한 성도는 그루터기로 남아서 여호와께 통치하신다는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신실한 자들은 환희의 영광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출애굽과 시내산에 그때의 율법 선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 사역을 말할 때는 꼭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여기에 땅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섬은 바로 세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다 저편에 많은 지역들, 즉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은 온 이방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지구촌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예언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바로 2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 그러므로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돼.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로 의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우리였지만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와 공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공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의와 공평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무질서, 불의와 비행이 가득한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 의와 공평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 2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시내산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불과 구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원수들에게 크신 위엄과 권능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는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며 보좌에 무엇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보좌는 하나님의 기초며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을 사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복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번개가 어떤 영향을 행사합니까? 4절에 보면은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산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처럼 다 촛불을 켜면은 그 촛불이 녹아내리듯이 이 밀랍처럼 다 녹아버렸다. 시는 그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시는 여기에서 그는 번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번개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길을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으로 번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 하나님께서 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다 녹아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의 산들은 하나님의 앞에 곧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밀같이 녹을 것이다. 이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악인들의 완고한 그 표현을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신원의 날이 이 땅에 선포될 때에 이러한 악인들과 세상과 세상의 왕인 사탄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절의 구름과 흑암, 3절의 불이라든지 4절의 번개 등은 모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큰 기쁨이 된다. 그렇지만 사탄과 모든 악의 무리에게는 심히 두려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들은 한갓 먼지와 같은 존재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 악의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역하는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복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게 돼. 걱정 근심 없이. 시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대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 조각한 신을 섬기는 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죠.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마지막에 다 수치를 당한다. 7절에 그러잖아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섬기고 뭐 조각품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고, 왜 악을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하기 때문에 허탄한 곳 마음을 두게 하고, 이 악을 우리가 행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파멸로 인도하는 받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자,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결국은 허탄한 마음과 악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두 마음을 품다가 보면은 우리는 분리시켜서 결국 우리는 파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 악인의 손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빛과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도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또 11절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평정함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막 힘들다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는,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윌리엄 목사, 이 롱스테프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 이 홀리니스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3절 가사에 보면 212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늘 주님 믿고 모시고 따라가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희윈 여사님이 작시한 찬송시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352절 4절 가사에 보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함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모시고 사나 죽으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뜻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이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이 모든 진리 위에 서 있사오니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꼭 이루어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얽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